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모든 일을 뜻과 마음을 합해 겸손으로 행할 것을 당부하네요. 본문 내용.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잠깐만요. 자, 아까 이거 설명하다 말했죠, 그죠? 예,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거 설명했고요. 그래서 1장 27에서 30절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면서 은혜를 준 목적을 알려줬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지난 시간 배운 거죠. 일심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그죠? 한 뜻으로, 한 뜻과,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는 거.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그죠? 예.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말한다. 자, 그거고.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가면 2장 1절에서 4절, 모든 일을 뜻과 마음을 합하여 겸손으로 행할 것을 당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근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앞부분이랑 비슷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느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모든 일과 뜻과 마음을 합해 겸손으로 행할 것을 당부하는데, 그죠? 바로 이렇게 해라. 무슨 성령의 교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자,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뭐 이런 다툼이나 그런 거 있거든. 바로 상호 협력하여 고난에 굴복하지 않는 굳건한 용기를 가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고, 그래도 이런 것을 볼 때 아마 교회 내부적으로, 빌립보 교회 내부적으로 다툼과 분쟁의 아마 불씨가 어느 정도 안고 있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권면하는 자체가, 다툼을 하지 말은 자체가 뭔가 다툼과 분쟁의 불씨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1절에서 11절 내용은 이제 교회의 협력과 일치를 위하여 권면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누굴 봐라, 예수도 그렇게 하지 않나, 그 말인 거예요. 1절에 11절 내용에. 그러고 12절에 18절이 더 나아가지고 구원의 완성을 위한 또 신앙의 정진, 그리고 마지막에 2장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또 19절에 30절은 바로 디모데의 파상 장면이 나오고, 또 에바브로디도의 또 송환, 앞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다 났을 테니까 돌려보내겠다, 이런 내용이 2장 전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무슨 성령의 교제, 우리 어제 했는 거 코이노니아, 바로 코이노니아는 뭐냐? 바로 신자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 우리 어제 했잖아요, 그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신자들 간의 친밀한 교제. 신약에서 이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 요게 이제 교제를 말하는 거다. 자, 뭐 영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자, 신자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특징으로 하는 교회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모인 이익단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사단법인과는 그 본질적 성격부터 다른 것이다. 그렇죠? 우리 교제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완전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진정한 바로 신자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거 두 가지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코이노니아가 바로 성령의 교제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성도와 성령 사이의 교통, 이게 우선인 거예요.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하는데, 교제를 하는데 먼저 누구하고 우선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나와 뭐 누구? 성령과 내 교제가 먼저 우선되고, 그 다음에 둘째,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이다. 이게 바로 성령의 교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코이노니아도 바로 첫 번째로 누가 먼저 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먼저 확실히 될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또 성도 상호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자, 이것은 품으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는 거요. 또 둘째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는 거. 그리고 셋째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 자, 이러한 태도가 성도들이 교회 일치를 이루기 위해 취해야 할 자연스러운 태도이다. 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단지 지성적인 마음으로 막 같이 하고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이거는 이제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지만은, 자, 감정과 의지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동사이다. 여기서 상호 간의 지성과 감정과 모두 의지에 있어 일치 협력의 함을 건면하기 위해서 이 동상을 사용하였다. 바울은 더 나아가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그냥 같은 사랑을 가지고 했을 때 그냥 뭐 감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그죠? 진짜 감정, 지성, 의지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게 진짜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은 바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한다. 그죠? 교회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 같은 사랑이니까 뭘 같지?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성도 간에 그죠? 친밀한 교제를 하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런 아가페 사랑을 가질 때 교회는 분열과 분쟁을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도의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죠? 바로 진정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양육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특히 무장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럼 무장하게 하려면은 여러분과 저희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은사들을 발휘하고 자기를 양보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서로 뭐 아무튼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교회를 위해서 막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볼 때는 틀림없이 뭐가 교회가 무럭무럭 자라고 이제 무장 단계에 올라가는구나 그거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구나 보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틀림없이 뭐 아직 성령께서 그런 때가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 성령이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되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로 오직 계시 중심으로 바라보자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2장 2절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죠? 바울이 하나됨을 매우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됨 중요한 거죠. 하나 된다는 마음. 아는 것 믿는 것이 일치된다는 그 전제죠. 결국은 그렇지 않으면 한 마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생각이 다르고 아는 것도 공부하는 내용도 다 다르다면은 뭐 관심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 이게 좋아, 공부하는 게 좋아 이래 돼야지 이 모임이 즐겁고 행복하지. 이 공부가 뭐 나한테 별로 재미없어 이래 되면은, 그죠? 하나 될 수 없죠, 마음이.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다툼으로 허용을 하지 마라. 다툼단 자체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죠. 특히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당바심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 빌립보 교회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바울을 그렇게 협력하고 도운 교회조차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허용을 하지 마라. 이건 또 뭐냐? 오르라는 뜻을 갖는 말이고, 또 생각하는 뜻과 합성은데 이 말은, 그죠? 잘못된 생각을 말한다. 허용이란 말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허용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 이걸 허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케노독시아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케노독시아인데 허용이란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구함으로써 자만심에 바로 빠지는 망상에 사로잡혀 든다. 그래서 허용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전부 다 오직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죠? 그러나 그래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은 뭐냐? 바로 자신의 도덕적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말한다. 겸손한 건 뭐 나는 진짜 도덕적으로 무가치하다. 그걸 깊은 인식. 나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비하면은, 그죠?
진짜 나는 무가치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도덕적으로 볼 때 온전한 분이고 나는 자 아주 부족한 분이다. 그게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그죠? 뭐 억지로 그게 아니고 진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게 진정한 겸손의 자세겠죠. 그래서 이 말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지위가 낮은 것, 생활이 빈약한 것, 이런 쪽에 안 좋은 부정적인 천한 개념으로 사용했던 단어인데, 그죠? 우리 성도는 이걸 오히려 뭡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에서는 이는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미덕이다. 겸손한 마음,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서 비천과 겸손은 자기를 현실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하심에 비해 가지고, 그죠? 비춰볼 때 자기는 너무나도 뭐 아주 부족하다는 거죠. 그 얘기가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 스스로 낮아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을 낮게 여긴다. 그죠? 이것은 뭐냐? 남을 낮게 여긴다. 무조건 남을 낮게 여긴다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 단어는 가지다, 소유하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예? 이것도 뭐 합성어로서 그죠? 능가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무조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런 것이 아니고 막연한 추측에 의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매사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아까 했잖아요. 판단하고 살살 살펴볼 때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했을 때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남을 낮게 여기는가. 무조건 내보다 네가 나.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각 은사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잘난 부분은 잘난 부분을 인정해주고 또 못나는 것은 못난 대로 그대로 또 인정해주고, 이게 진정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지 무조건 내보다 네가 낫다 네가 해라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내보다 뭐하는데 뭘 남을 낮게 여겨. 자기 은사를 정확하게 발휘하고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세워주고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남을 낮게 여기는 거라 그 말인 거죠. 그죠? 예. 자기가 하지도 못하면서 나서가지고 설치마 제대로 안 돌아간다니까. 모든 게 리더자 역량도 없는데 앞에 설치 보세요. 그 회의가 제대로 재미도 없고 망치게 되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체가 돼가 뭔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고인의 담당이 돼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 그대로 자세히 살펴봐 가지고 뛰어난 점을 발견하고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게 남을 낮게 여기는 거다. 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근거들이 그잖아 무작정 그냥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네 이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누가 다 한 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미 모세가 다 가르친 내용이다. 그렇죠? 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됐던 너희 집 인도한 여호와다. 예? 그러니까 나 외에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하라 그랬잖아요. 일할 때도 오직 한 마음 한 뜻을 못 맺고 오직 그리스도만 일심으로, 그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이게 뭐냐? 전부 다 나 외에는 뭐라고? 절대로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 한 마음이잖아요. 오직 이미 구약에서 다 가르쳤다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그죠? 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죠? 모든 것은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을 얕게 여기고 먼저 남을 돌보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남 돌보는 게 어디 나옵니까? 1장에서 5장까지는 4절 1절 10계명 가면서 1에서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 한 마음으로 뜻을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 뭡니까?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남을 섬기는 거죠. 남 섬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 부모 공경하라. 전부 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 이 말씀들은 다 가르친 내용을 누가 이번에는 바울이 빌보 교회들한테 똑같이 가르침으로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다 가르쳤다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섬기고 또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라는 거. 자, 그래서 내 근거를 강론집에 나온 근거를 내가 구체적으로 찾았습니다. 또 신명기 5장 나오잖아요. 자,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그죠. 자, 그래서 2장 그리고 2장에서 5절에서 18절 부분입니다. 5절에서 11절은 낮춰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의 마음을 품을 거.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생활의 자세를 알려주는데 구체적으로 근거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모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을 누굴 제시하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는 거예요. 봐라,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느냐? 낮춰 죽기까지 복종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결국은 이렇게 복종하면서 성도들의 관계를 고이노냐를 하라 그 말인 거예요. 교제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12절 18절은 행하게 하시는 대로 또 특히 시비 없이 행하라. 그죠? 성도들과 관계가. 자,
일찍이 이러한 근거는 금방 말씀드렸죠. 신명기 5장에서 8장 모든 거 이미 구약에서 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을 관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어떻게 대할지를 다 십계명에서 가르쳐 준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러한 섭리를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똑같이 여호와의 언약을 이것은 역사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그죠? 이렇게 가르침 자체가. 그래서 2장 5절에 11절 나치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권고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놀랍죠.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나차지는 이 마음도 너희도 똑같이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게 교회가 자라게 되고 무장하게 된다는 거죠. 뭔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야만이 교회가 무장도 되고 자라지. 그러지 않고 뭐 각자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허영심을 하고 그죠? 다툼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모범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봐라 예수님. 오히려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뭐 낮아져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만이 뭐가 교회가 자라고 무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받아야 우리가 뭔가 무장이 되고 자라지. 이런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마음이 생각이 안 들 거 아닙니까? 그죠?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자체가 뭡니까?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앞으로 나를 점점 자라게 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는구나. 이게 바로 오늘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러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것도 궁극적으로 누가 행하게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보자. 그 하나님의 뭐 능력을 보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구약에서 이렇게 언약하시더니 이렇게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더니 이렇게 복음에 협력하고 이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생활하게 하는구나. 지체를 위해 가지고 나를 낮추고 남보다 나를 귀히 여기고 막 이렇게 마음을 들게 하고 항상 이러니까 막 교회가 왕성하게 자란다는 거죠.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 그래서 모범을 딱 제시했죠. 예수님 봐라. 이래 가지고 교회를 세웠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 모습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 본받고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죽었기 때문에 그도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또 그 하나님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이런 것들은 이제 학자들 뒤에 나오겠지만 전부 다 뭐 주석적으로 보면은 뭐 하늘에 있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고 땅 아래 있는 것은 이제 뭐 또는 사탄의 권세들 그죠? 지옥 가는 사람들 이런 것들 뭐 다 예수께서 무릎을 꿇게 했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겸손 말씀드렸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냐?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곧 낫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하신 마음이다. 그죠? 네, 그걸 품으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겸손하신 마음은 아까 설명드렸죠.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인식. 나는 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능력이 없는 존재이다는 거. 네. 오직 하나님의 완전성에 비하면은 절대적으로 완전하심에 비춰 자기 자신이 자신을 낮추는 태도이다. 자. 그리고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저도 이걸 이제 아침에도 이걸 묵상하면서 참 깊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이거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렸는데 대단한 분이잖아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분이 어떻게 했다가요? 우리를 위해 가지고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본받아라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그를 바로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이 교훈을 주니까 내 마음에 그런데 놀랍게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도 있다니까요. 살기도 하시고 그때 바로 하나님 능력을 보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나를 낮춰지게 하고 형제를 귀히 여기게 하고 형제를 위해 가지고 희생보생하고 갈 때에 야 하나님 능력을 보면 된다니까요. 우리 그 목적이잖아요.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능력을 우리 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 이거 목적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분, 그죠?
영광을 찬양하는 거, 내 의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낮아지면서 바로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잖아요. 지체도 당연히 그래 한다는 거죠. 머리 대신께서 예, 교회를 양육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존재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뭐 따라왔으니까 분리된 상태가 아니다 그런 말이고요. 자,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 가지고 바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 제가 설명 대충 다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읽은 것은 파일 한번 제가 올리면 또 읽어보시면 더 도움 될 겁니다. 시간이 긴박해가지고 다 설명 못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말씀도 이미 어디서 구약에서 다 가르쳤다는 거죠. 그죠? 이사야 52장 53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잖아요. 1차적으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그죠? 예.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지만은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 누구 얘기라? 예수 얘기라니까. 예수 얘기. 예. 자세히 보십시오. 내 종이 형통하려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뭡니까? 회복에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돌아온다는 내용인데 또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누구 얘기입니까? 막 예수 얘기잖아요. 풍채도 없고 우리 보시기에 흠말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알고만 잘 알고만 전부 예수 얘기라. 그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죠? 예수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시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여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죠? 완전히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진짜 특히 이사야 53장만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확 드러나는 게 없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얘기잖아요. 성경신학 일반 신학의 특징은 뭐냐? 특정 사건에만 문구만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 특히 이사야 53장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해가지고 다 내게 대한 증거다. 나를 예언한 내용으로 본다는 거. 이게 큰 차이다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이번 누가 가르침으로 이미 구약에서 그죠 선지자들이 외치고 가르친 것을 이번 누가 오셨어? 참 선지자오신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종의 형체를 가지라 낮은 모습으로 돌아가라 가르침으로 성취한 내용이라는 거죠. 빌립보서가. 자,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설명드렸습니다. 천사 같고 이런 것 대충. 자, 2장 12절에 18절 행하게 하는 대로 시비 없이 행하라고 그 목적을 알려줘. 너희 안에 누구? 지금까지 모든 이런 것들 두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그러면 나 구원이 불확실하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칭의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미 하나님 칭해봤잖아요. 구원을 확실성 배웠잖아요. 5대 교리. 그런데 이거는 뭐냐? 성화적인 측면에서, 그죠? 구원 및 종말적인 측면에서 이루라는 거. 두렵고 떨리는 그런 자세로. 그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 구원을 이루는 것도 뭐 소원을 두고 다 행하게 하니까 이루라는 거예요. 전제. 앞부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보이잖아. 또 구원을 이루는 것 같이. 그죠? 근데 뒷부분 딱 읽으니까 13절 읽으니까 뭡니까? 누구이기 때문에 자기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화의 단계 속에서 열심히 그죠? 예, 무장하라는 거예요. 잘하고 무장하라 그 말입니다.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라. 그죠? 원망과 시비 없어라.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약에서 모형으로 다 가르쳤다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원망 시비 했잖아요. 출애굽기 민수기 내용상에서. 모델 끊임없이 원망했잖아. 먹을 거 없어가 원망하고 니만 지도자라 하면서 원망하고. 그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뭡니까? 그러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오경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왕정 시대 백성들한테 주기 위해서 기록했잖아요. 물론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한테 1차적으로 준 거지만,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볼 거 아닙니까? 모세오경을. 그러면 읽을 때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왕정, 하나님이 세운 왕들한테 뭐 배반하지 말라는 것은 빼들지 말고 다윗 왕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그 말인 거예요. 너희가 모세와 아론 왜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세웠는데, 그죠?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아론과 모세가 막 불평했잖아요. 그 얘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불평하고. 그래서 이런 언약은 신약시대 똑같이 그죠? 바로 불평하지 마라 그런 걸 보면서 가르침으로 성취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만일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날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예, 그래서 관저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제사 드릴 때, 구약 제사 때, 그죠? 제가 찾아놨습니다. 자, 제물을 불에 태우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관제로 표현됐고, 바로 구약에서는 뭐로 표현됐다? 전제로 표현됐다.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포도주와, 그러니까 제물 드릴 때 같이 부어가지고 태워 드리는 거, 향기로운 제물로 같이 드리는 거. 자, 이게 이제 관제,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뭐냐?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나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고난 받아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죠? 서신을 통해서 틀림없이 나는 앞으로 간절을 들을지라도 기뻐할 거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순교했다고 보잖아요, 그죠? 정확한 성경 기록은 안 나오지만, 그죠? 사도 바울이 순교를 예감하고 쓰는 내용이 아니겠냐,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을. 자, 그래서 했고요. 민수기 15장 이런 언약대로. 그래, 이런 표현들도 구약에서 이미 다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은 누구에 대한 모양이라고? 1차적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모양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성령께서 뭡니까? 또 복음 증거자들이 오직 복음 증거, 그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든 것을 희생할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그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28절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이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순교를 자신뿐만 아니라 빌보 교인들과 함께 기뻐할 것을 건면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간제를 들을 때도 간제를 들을지라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비록 앞으로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너희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태도.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신을 뭡니까? 죽음을 초월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빌립보 교인들도 함께 기뻐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거다. 자신의 죽음을 초월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 죽어도 좋다. 너희들 위해서 나 완전히 복음 전가다, 죽어도 좋다. 그때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 달라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바울의 마지막 고백.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복음을 통해서 진짜 바울처럼 이제 앞으로,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음이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이 마음이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온전히 내가 관제로 들을지라도 이 복음 세운 데서 갑자기 참 목이 메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결국 이제 구약 언약이 역사자절로 성취되는 장면으로서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공부를 통해서 진짜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죠? 오직 진짜 자신의 죽음을 초월하는 바울 신앙의 모습을 앞으로 또 경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틀림없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렇게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1박 2일을 참 이렇게 같이 지체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러한 귀한 시간을 또 이렇게 안배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흙에서 와서 참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역력히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택한 백성들, 이 놀라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서의 그 머리의 공급을 받을 때에 정말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참 주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정말 사람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참 이렇게 중심교회와 연결되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참 이 사실이 참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정말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살고 뭘 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참 이 세상에서 견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참 이렇게 살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참 이렇게 참 모든 행사를 마치고 참 주님의 이 풍성한 말씀을 이렇게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맞았습니다. 예, 잘 들어가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예, 예. 있습니다. 밥을 한번